지면을 휩쓴 이 대홍수의 위세가 점점 누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묻히 드러나게 되었으니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었던 육축들이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대홍수가 시작되고 다시 묻에 발을 딛게 된 날들이 결코 짧지 아니했어요. 그 날들이 계산을 해보니 1년하고도 10일이었습니다. 375일 동안의 기나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방주가 아무리 크다고 하지만 그 안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육축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어두운 밤들, 그 안에 빛이 들어오면 또 얼마나 빛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거기다가 이 출렁이는 물결에 의해서 밤에 잠을 청하려 하지만 그 이음새의 소리들이 끽끽 하면서 들렸을 것입니다. 그 답답하고 비좁은 상황,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 죄악이 관영했던 세상은 무너지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금 선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또한 이루신 목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새로운 출발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성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 첫째는 의를 원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의를 원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대홍수를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창조 세계가 선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요 선한 세상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너무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모습으로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차마 견디며 보지 못하세요. 그러므로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창조세계가 선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가 창조하신 이 인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시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게 하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시는 그 모습을 이 대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원어에 보니 기억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진심으로 생각하고 계셨다, 그런 뜻이에요. 진심으로 생각하고 계셨다.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 1년 10일을 지내는 동안에 그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자카르, 생각하며 기억하며 바라보고 계셨다. 그 눈을 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이 3층으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방주, 그 안에 수많은 육축이 함께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의 날들이 그렇게 평안한 날들이 아니었잖아요. 불안함, 내일을 알 수 없고 도대체 언제까지 비가 내리며 언제 이 물은 하감할 것이며,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없어 불안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저 내가 숨이 붙어 있으니 오늘도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내일을 알 수가 없으므로 미래가 불확실하니 그것이 불안감이 가증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집에도 가기도 하고 여러 통계 자료들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해 보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를 못해요. 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육축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통풍은 또 얼마나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날이 375일 지속되었습니다. 이 방주 안에 모든 이 생명 있는 자들의 책임자가 되었던 이 노아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며 지켜보고 계셨다. 정의는 실현되어야 하고 악은 멸절되어야 하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과정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육축들과 함께 그날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시고 바람을 불어 물을 하감케 하시고 마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 상황을 보고 계시며 함께 그날을 바라보고 계셨다, 기다리고 계셨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멀리 떨어져서 관심도 없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곁에 계셔서 우리 인생이 곤고할 때, 그야말로 영혼의 캄캄한 밤을 통과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중에 어려운 부분은 언제고 고난을 통과할 때죠. 예기치 않은 이 일들로 인하여 병원에 검진을 받고 보니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가슴 철렁할 때가 있어요. 교통사고가 일어나죠. 사업에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마치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운명 공동체처럼 집안의 웃음이 사라지고 그처럼 화기애애한 대화도 사라지고 마치 먹장구름이 나의 가정을 억누르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상황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어머니로서, 자녀들로서, 여러분 일터에서 사업주로서, 또한 직장에서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모습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이 중직자의 직분을 가지고 감당하기를 원하지만은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그와 같은 때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캄캄한 이 고난의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으니 언제나 끝이 날 것인가? 알지 못해 답답한 심정으로 인해 잠을 못 이루는 밤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혼의 이 캄캄한 밤,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가 계신 것인지, 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인지, 언제까지 이와 같은 날들이 지속될 것인지 답답한 시간이죠.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릴 때까지 1년 10일이 지나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은 노아와 전혀 소통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 이 기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날이 40일이 아니에요, 50일이 아니에요, 1년하고도 10일이라고 그랬어요. 소통이 아니라 반대말이 불통이에요. 그때 이 답답한 심정으로 그날을 바라보는 노아의 심정. 여러분, 이 새벽에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으니 저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무소통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괴계로 인해서 잡히시고 사내들인 공의 심판정에 서시는 그 순간부터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채찍으로 맞으시고 온갖 고난 멸시 천대 다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의 양손과 발의 대못으로 박힐 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소통이 되지를 아니해요. 침묵으로 일관하신 하나님은 통신이 단절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하늘 향해 외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어디 멀리가 계셨을까요?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멜 깁슨 감독의 영화 The Passion of Christ,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얼마나 생생히 묘사하였는지, 그 처참함과 끔찍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상영이 금지되어진 그와 같은 영화인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느님은 나타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시고 이후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운명하신 다음에 바로 시작되어지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그 천둥이 치고 뇌성 병락이 울려 퍼질 때 그 심볼리즘이 강한 이 영화에서 멜 깁슨 감독은 하나의 물방울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처음 빗방울이겠죠. 그런데 그 물방울을 크게 확대를 해서 저 골고다 언덕 그곳을 향해서 쫙 떨어지게 되는데, 폭 소리와 함께 거기에 있는 먼지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비가 막 쏟아져 내립니다. 여러분, 이 첫 빗방울, 그 크게 확대한 이유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독생자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 개입하셔서 그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심판하셨으면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제물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억만 가지 죄악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어린 양의 피로서 그 피를 흘리셔야 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관여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공의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죄는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다시금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여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부활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운명하신 이유로, 왜냐하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마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시며 참고, 그리고 부활의 그때를 기다리며 권념하시는 자카르의 하나님,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셨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때때로 고난이 닥쳐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심장이 떨리고 두려움에 엄습하고, 여러분, 이럴 때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첫째는 내가 지은 죄가 있는 모양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왜 그렇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시는 사랑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를 미워하시고 성결을 원하시는 하나님, 회개가 필요하죠. 이와 같은 과정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를 주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주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은 연단의 과정이요, 연단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힘들죠. 차라리 연단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그냥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 과정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대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어려울 때 더더욱 주 앞에 나가 간절히 간구하며 회복의 날을 소망하며 나가는 자에게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신다. 그런데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때는 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떠한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그래도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는 기도한다, 포기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 마침내 회복의 때를 허락하셔서 정금 같은 모습으로 세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이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었던 이 욥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신앙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벽의 기도가 그 날이 점점 다가오는 그 여정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깊어서 우리가 참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룰 수가?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심오하고 깊어서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헤아릴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야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와 같은 과정을 갖게 하셨는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자, 그런 일이 많은데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나는 그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이 생명의 소유주가 되시고 또한 이 인생 여정 마치면 저 하늘나라에 부르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때로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를 의지하며 나가는 인생,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년 열흘간의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낸 노아와 그의 자녀들, 이제 그 마지막 해피엔딩의 모습이 성경에 그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준행한 자의 마지막 해피엔딩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주 밖으로 불러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17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다시금 이 에덴 동산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는 차별되고 구별된 모습으로 그렇게 피난과 초롱 속에서도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의 세월 속에 그처럼 준행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던 노아에게는 이처럼 감사의 날, 기쁨의 날, 그 기나긴 여정의 노고를 다 이제는 날려버리고 그리고 새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깁니다만 이 해피엔딩의 모습이 담겨진 성경 구절을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자,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 우리 천천히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